한인교회 회원들 특성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목으로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이 한 해가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지난 추수감사 주일부터 오늘까지 1년을 또 잘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축복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또 이 멋진 모습으로 이 삶을 살 우리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인 편 23편에 말씀하고 있는 신자들이 받게 되는 복의 의미는 무슨 운수 대통 따위의 이런 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신자의 평생을 통하여 늘 꾸준하고도 또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은 바로 그런 일상의 축복, 이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면서도 이 고마운 것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온통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평범하게 보이는 의식주나 이 생명의 안정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건강하다가 갑자기 질병으로 아프게 되면 그 건강의 중요함을 알듯이 다윗은 정말 큰 위기와 혼란 속에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누리게 되는 이 평범한 축복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시편을 써내려갔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요긴한 축복을 바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름다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온갖 일상의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 함께 되새겨보면서 그에 대한 마땅하고도 이 충만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일용할 것들을 항상 넉넉히 공급해 주신 그 축복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와 이 양이라고 하는 관계는 이 어릴 적부터 목동이었던 다윗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이야말로 목자가 베푸는 그 사랑과 정성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리고 자기는 그 목자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양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와 양계란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목자는 오로지 양의 생명을 돌보아주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생명 전체를 그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일단 목자만 잘 만나면 그야말로 아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양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목자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대부분이 산지인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푸른 이 초장, 이 푸른 풀밭, 즉 양의 먹이가 되는 이 푸른 풀이 풍성한 곳이 어디 있는지는 목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설을 따라서 풀이 많이 으로 이동해 가면서 이렇게 양떼를 풍성히 먹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잔잔한 물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골짜기에 급류가 흐르는 곳은 양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목자는 물을 마시기가 쉬우면서도 안전한 물가를 찾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저기 물 있으니까 뭐 대충 마셔, 뭐 어떤 위험이 있든 뭐 어떤 뭐 늑대가 숨어 있든 상관없이 저거 물이야 마셔,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전한 물가로 인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그런 뭐 초장이나 물가를 찾기 위해서 양 스스로가 뭐 애쓰거나 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자가 잘 아는 것이었고, 양은 오로지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어김없이 꼴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양 가운데서 자기 목자가 자기를 어떻게 돌봐줄지를 두고 뭐 불안해하거나 자기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두고 염려하는 양이 있겠습니까? 단 한 마리도 없을 것입니다. 양은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대로 오직 자기 목자만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되어 있으며, 양은 바로 그 사실만큼은 정말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를 먹여 살려주시는 이 목자가 되심을 정말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며칠을 굶은 끝에 높당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간청하여서 이 진설병을 먹었던 적도 있었죠. 압살론의 난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도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조달해준 떡과 건포도와 또 여름실과와 포도주 덕분에 비상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초장과 물가를 만나게 된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기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은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와 같은 일용할 것, 이 일용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특별한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서야 좀 감사하고, 다들 인정할 만한 뭔가가 되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양이 꼴을 먹게 되고 물을 마시게 되었다면 그것은 100% 목의 덕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매일의 의식주 역시도 100% 하나님의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양은 사실 목자에 대하여 감사드릴 줄 모를 것입니다.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저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일용할 것에 대하여 이런 감사를 드릴 줄 알게 되면 자연히
내일 일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을 살면서 맨날 내일, 모레, 한 달 뒤, 1년 뒤를 걱정을 하시며 사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내일 어떡하죠? 다음 달에 이런 일들은 어떡하죠? 맨 걱정. 근데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그런 걱정은 내려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 이 목자가 있는 양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굶겨 죽이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목자 되신 하늘아버지께서 그 지극히 사랑하시는 양들에게 절대로 굶어 죽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공중의 새보다도 더 잘 먹여주시고 들의 백합화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안전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축복에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23편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초장에서 꼴을 먹고 물가에서 물을 마신 양은 자연히 육체적인 생기가 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던 것이죠. 여기서 소생이란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회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됨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요, 자기의 목자가 단순히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 살려주실 뿐 아니라 이 중생을 통하여 새로운 이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냥 먹을 것만 주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목자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목자에게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목자께서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거듭난 신자답게 평생토록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의 성호에 동반되는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즉 다윗이 그토록 온갖 시험과 역경을 통과하면서도 끝까지 의인의 길을 지키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처럼 자상하신 목자가 되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실족하거나 이 다윗이 실패하게 된다면 이 불신자들의 눈에 다윗이 이 목자처럼 의지하고 따르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라는 개인만 비웃음을 받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성에 손해를 당하실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에 다윗을 끝까지 의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영적 애프터 서비스가 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띡 축복하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이게 아니라 끝까지 케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라고 이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매 순간 안위해 주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목자의 지팡이와 이 막대기는 그것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불린 이름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지팡이 하나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지팡이와 또 이 옆구리에 이 막대기를 하나 꽂아놓고 두 개를 따로따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이 설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 이 정답일 것입니다. 어쨌든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하는 도구로 쓰이는 그 이름입니다. 양들을 우리 안으로 몰아넣거나 혹은 제갈 길로 막 마음대로 가려는 양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바른 길로 이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늑대 같은 사나운 맹수가 양떼를 공격해 올 때는 그 지팡이나 이 어떤 별도의 막대기가 이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도해 주는 용도로도 사용되다가 이제는 그 맹수들을 쫓고 때리는 용으로 이 막대기의 역할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이 막대기를 휘둘러서 그 못된 짐승들을 쫓아냄으로써 이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냈던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을 목동으로 살아왔던 이 다윗은 목자의 이 손에 있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이런 두 가지 용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용해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역시도 인도와 보호라는 두 가지 법을 통해서 자신을 안위해 주심을 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가 길을 잃은 양이 되어서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지 않도록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때로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는 이 막대기로 그 원수를 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바로 그런 안전보장의 축복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막대기를 휘둘러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지만, 양들의 입장에서는 아예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며, 그것은 바로 평소에 자기 목자의 지팡이가 인도하는 대로만 다니는 것입니다. 꼭 위험에 빠지는 일들을 할 때가 있지요. 꼭 가라는 대로 안 걷고 꼭 딴 길로 가가지고 이 골짜기에 빠지고 맹수를 만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럴 때 이 막대기로 맹수를 쫓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런 일을 안 하려고, 애초부터 딴 길로 안 가려고 노력하면 그냥 지팡이로서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런 목자의 지팡이로 인도받는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목자의 말씀, 곧 성경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그냥 따라가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매사에 그저 말씀대로만 다니고 행동하고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음침한 시험의 골짜기 근처에도 아예 가지 않게 되고, 사망의 위험을 야기시키는 온갖 유혹에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 그 얼마나 안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택하심을 잊고
이 중생함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의를 받고 그 하늘아버지의 양자가 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니, 망하게 하실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선한 목자로서의 당신의 영광스러운 명성을 결코 스스로 먹칠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택자로 하여금 남은 인생의 온갖 위험 속에서도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이 막대기로 안전 보장해 주시는 가운데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 은총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게 해주시는 축복에 대하여서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다윗은 그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게 된 최고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라고 하는 실로 통쾌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일이었다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상이란 뭘 잘해가지고 받게 되는 그런 이 상장 이런 것이 아니죠. 바로 테이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밥상을 차려주셨다 이겁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잔치자리에서 주인이 특별히 귀중한 손님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와 또 환대의 표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결국에 가서는 왕으로 삼아주시고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셨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상첨화격인 일은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다윗의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셨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평생도록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그 사울의 편에 서서 이 다윗을 모함하거나 다윗을 잡아 죽이려 했던 원수들 정말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자기의 신하나 자기의 정말 우정을 나눈 그 친구들 중에서조차 그를 배반하고 그를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좀 살아보겠다고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개인적인 원수들에 대하여서 그 어떤 원한도 품지 않았고 이 보복 같은 것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통쾌한 복수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울의 잔당들의 눈앞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일이었습니다. 또 그 압살롬에게 가담한 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도로 찾게 해주심으로써 그 자체가 이미 원수들에게 충분한 복수가 되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이런 말도 있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철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잔을 받는 그 축복의 상에 앉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직접 차려주시는 그 진수성찬의 상에 앉게 되었으니 그보다 더 통쾌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이 이 뒤를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와 같은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의 평생에 계속 자기를 정령 따를 것이다 라고 한 바로 이 말입니다.
즉 사울 왕의 위협에서 벗어나 끝내 이스라엘의 왕권을 얻게 되고 압살롬의 반역도 극복하여 결국 왕위를 되찾게 된 것만이 이 자기가 받은 축복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그것이 그 정도 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도 그와 같은 목자의 돌보심과 인도와 보호와 축복이 끝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한한 축복을 다윗은 어떻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겠습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양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요, 그 목자가 인도하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가 거할 수 있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나의 목자가 만든 그 우리 안에 내가 거한다. 그 모든 안전과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목자의 우리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이것이 축복이었다는 거죠. 양이 일일이 찾지 않아도, 스스로 챙기지 않아도,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아도 그저 그 우리 안에만 있으면 양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바로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양의 축복을 여호와의 집에서 발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디로 가든지 정녕 나를 따른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뭐 아무 데나 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중심으로 이 목자의 돌보심을 받고 살듯이, 성도도 어디까지나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 목자의 선하고도 인자하신 그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이야말로 신자가 원수 마귀의 핍박과 공격 앞에서도 끝내 승리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박해하는 불신 가족들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이 축복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통쾌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불신 사회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이 필리핀을 받은 경양 선교계가 더욱 왕성하고 부흥하는 축복을 이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함께 나누게 되는 것보다 더 시원한 복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은 이 교회 밖에서 맴도는 이 아웃사이더 교인들은 결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고 행복해 보일 것 같지만,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런 무슨 광고 문구도 있듯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영적으로 정말 고난의 길을 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곧 목자의 보호와 인도 아래서 벗어나는 정말 위험의 골짜기로 직행하는 길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이 곳곳에서 미혹하며 위협하는 이 말세에도 바로 이 여호와의 집을 중심으로 그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더욱 뜨겁게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이 선물을 줄 때에는 꼭 인사를 하면서 받도록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부모님들 다 그렇죠.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의 범절을 지키면서 받도록 다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으로서의 기본 예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자라게 되면 그처럼 남이 가끔 한 번씩 주는 선물보다는 자기 부모님을 통해서 늘 받고 있는 의식주와 보호와 사랑이 비교도 안 될 훨씬 더 많고도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뭐 당연히 받는 것 같았던 그 보호와 사랑이 좀 성장해 보니까 뭔가 좀 철이 나니까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부모의 은혜를 정말 소중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진정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주는 거는 늘 뭐 당연한 거고, 남이 누가 조금 뭘 주면은 우와, 이야 이런 걸 줘, 이야 감사합니다, 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감사해야 되지만 부모를 통해서 늘 당연한 일상의 것을 공급받는 것을 더 소중하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양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상의 은혜와 축복이야말로 이 가장 귀한 것이며 절대로 그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제목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기본적인 의식주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축복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숱한 위험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곁을 스쳐갔겠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강한 산성과 요새와 같은 우리 경양 선교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연전연승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항상 받고 있으면서도 또한 가장 중요한 축복들이 이렇듯 하루도 빠짐없이 내 삶에 넘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써 지금까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생존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가운데 또한 우리의 남은 평생을 통하여서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의의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시며 항상 연전연승의 삶을 살게끔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놀랍고 정말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저희들은 그것을 당연한 줄로만 생각하고 뭐가 조금만 없으면 불평불만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뭔가 좀 생기는 것 같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있는 것, 내가 받고 있는 은혜와 이 축복을 먼저 감사할 줄 알며 또 그 감사 위에 또 엄청난 것을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경양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안전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원히 승리하게 해주신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학습을 받고 또 입교를 받는 우리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